요즘에 미운 사람, 네? 누가 제일 미우세요? 미운 사람, 별내 동천교회에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다 천사인데.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도 때로 미울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늘 사랑하지만 부부 남편 아내가 또 미울 때가 많죠. 서로 마음 못 받아주는 것 같고. 우리도 어제 한판 했지. 서로 잘 마음 저희가 이제 올해 18년 차 들어가거든요, 결혼이.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뭘 전문가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음악도 좋아하지만 결혼하고 클래식 공연을 종종 갔어요. 그 이제 결혼 기념일 정도 되면은 클래식 들으러 가고 뭐 이랬던 거 같아요. 뭐 다른 공연 같이. 근데 작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가가 내한을 한다고 해서 10월인가 11월 내한인데 5월 달에 예약을 했어요. 매우 비싼 돈이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아내가 시간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너무 아깝다 했더니만 혼자 다녀오시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가냐, 음악회를. 부장인데. 혼자 안 되고 뻘쭘하지 않냐, 이러면 안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는 클래식 안 좋아하는 그래서 17년 만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뭐란 말인가. 막 제가 그랬더니만은, 당신한테 맞춰준 거다. 좋아하는 것처럼 해준 거다. 아니,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그 배신이었단 말이냐. 밑에서 올라오는 막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대부분 아내들이 맞춰주지, 뭐, 남편. 좋아하는 척 해주고. 대체로 한국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맞춰주는 거. 근데 제가 좀 눈치가 있었으면 빨리 알아채고, 정신 차려서 아내들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 해는 뮤지컬을 본 것 같아요. 서로 잘 모르면 쓸데없는 거 오해를 사게 되고,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부부도 똑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죠.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왜 저 인간하고 엮여가지고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 평상시에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더라고요. 저녁에 대파 한잔 하자, 뭐 맥주 한잔 하자.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풀어요. 한 번 더 걸리면은 그냥 헤어지고 말아요. 또는 교회를 나가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해야지 절대 그 화해가 안 돼. 이상하단 말이죠. 왜 믿는 사람들이 더 그게 안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한번 소리 막 지르고도 술 한잔 먹고 툭툭 면 그만인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 섭섭함이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치면은 이게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서로 자기네끼리 알아서 화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답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고요. 끝까지 가서 아예 그냥 교회에서 그냥 두 살림 나가서 헤어지든지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분쟁이 나와서 잘 해결돼가지고 정착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뭐하러 믿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서 미워하고 아파하는 것,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믿는 걸까. 요즘에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 꼬라지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니네 이제 큰일 났어. 니네 이래가지고 니네 나가서 니네 굶어 죽어. 항상 이런 얘기 제가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교회가 너무 신뢰를 잃었다. 교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한다. 대학생 중에 10명 중에 2~3명 믿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맨날 큰 교회만 생각하니까 뭐, 다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대요. 2~3명 믿는데, 네, 사실 4~5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한대. 창피하네. 너 아직도 이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여성분들만 많이 다 앉아있네. 남편들이 싫어하잖아요. 최고 남편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뭘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얘기하면요 다 믿어졌어요. 뭘 잃어버린 걸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이 시간 정해놓고 오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마음 먹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잘 믿는다 소리 듣고 뭔가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또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나눔이 기쁨이 감사의 교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할 만하지. 이건 뭐 도대체 신앙생활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별별이 없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 못하겠다. 또 어느 게 다니냐? 아니 뭐 그냥 다녀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냐? 아니 별로의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어디? 예, 동네 교회라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어느 대학 다니냐? 또 서울대학이요. 너 어느 대학이야? 지방이 좀 작은 대학 다녀요. 아니 어느 대학? 그냥 다녀요. 뭐가 다릅니까? 너 어느 아파트 사냐? 아, 예, 뭐 저기 그 뭐야? 미림에 아니 자이 그런 합니다. 너는 어디세요? 요즘에 무슨 뭐 저기 휴먼시아 임대사면 뭐라 그러냐면서 거기 사는데 거기 산다고 못하니 그냥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큰 게, 나 농성교회 다닙니다. 뭐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떳떳한데 작은 교회 다니면, 네,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뭐가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패러다임이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덮어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 왜 찾아야 돼, 다시. 잊어버린 걸 찾지 않으면 우리가 10시간에 모이는 것도 무의미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 얼굴 봐서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목사님보다는 권사님을 이게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한두 명이 모여도 딱 몇 명이 모여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감격이 있고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지. 이거 뭐 도대체 그죠? 그럼 다 가방 싸고 그냥 목사님 혼자 고생하시나 놔두고 큰 교회 다 가면 되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있나?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치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무조건 큰 교회 찾아가잖아요. 이사 오면은 그죠? 교회 교회 학교 뭐 뽀대나게 있고 심지어 영어도 요즘에 가르쳐주고 별짓을 다 해 교회에서 아주. 네? 교회가 학원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을 왜 믿나? 신앙생활이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만 회복하면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반은 바뀌어요. 이게 회복이 아니고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고백했고 시인했고 세례받았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껍데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다 오는 게 아니다.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지막 날 모른다 할 것이다. 예?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도대체 삶의 기쁨과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예?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안 바뀌어요. 맨날 그냥 그 꼴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 지수는 맨날 꼴찌고 자산은 세계 1등이고 교육열은 뭐 살벌하고 뭐 이래. 도대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오래 일하고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조금만 아차하면 뒤떨어져요. 우리 자식 뒷젖인가 봐 얼마나 고심조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이 왜 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맨날 고백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맨날 주구장창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왜 도대체 안 바뀌냐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이 더 짜지면 좋겠어요? 막 염기가 5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50% 소금물이 올라가면은 다 죽어요. 2% 유지하니까 다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고. 한국교회 작지만 비록 작은 교회가 염도처럼 소금처럼 그 맛을 유지하면 그 2% 작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별내 동쪽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회들이 많아지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되지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커피숍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동아리예요. 모임이에요. 동사무소 모이는 마을센터 모임이에요. 주부 모임이에요. 네? 오늘 에어컨 시원하고 그러니까 애들 뭐 맡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타가서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교회가 진짜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왜 그걸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핑계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진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진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작은 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게 하려면 그건 무당치예요. 기독교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안 하고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와서 복 빌고 바란다. 그게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집이나 하는 짓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요즘에 그런 사이비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커져요, 이상하게. 진실한 목사들이, 진실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붙잡는데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 가버려요. 참 귀찮아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진짜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희생해야 되거든요. 손해 봐야 되거든요. 와서 힘들거든요. 편하고 싶거든요. 자기네 복만 받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더 키워주는 거, 차 더 커지는 거,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임금 더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빌려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성황당이에요. 그거는 무당집이나 가서 일이지 교회에서 그걸 찾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 본질을 안 붙잡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로 평생 신앙생활할 소용이 없어요.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본질이 분명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그게 2000년의 교회 역사였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아뢰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세요. 100세 때 아들 주신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나쁜 하나님이죠. 치사하고 얄궂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제가 돌집에 갔어요. 저 아내하고 우리 막내하고. 이 친구는 제가 청년부 때 그 제자훈련했던 친구예요. 서울대 치대 나와서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 시켰고 나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친구는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의사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짱짱합니까? 한 명은 서울대, 한 명은 이대, 뭐 잘 나가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뻐하는 게 되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이비인후과 너무너무 잘 됐는데 병원 팔았어요. 근데 이게 그 출산에 관계된 그런 암이었어요. 난소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게 있었는지 그 하나는 남겨두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도 그걸 받아들여서 저는 가서 막 혼을 냈어요. 정신 차려라. 산모 생명이 중요하지. 지금 무슨 짓이냐?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막 제가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으로 알geb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를 남겨두고 의사도 또 그걸 마음을 알고 수술을 잘해서 하나 남겨두고 이제 끝났어요. 저는 걱정이 됐죠.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런 그 힘들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낫게 해주세요 뭐 어디서 이런 얘기 기도 안 합니다. 죽을 죄 해줬습니다. 저희는 본래만도 못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달라는 별로 기도해봐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죽을 죄 졌다고 빡빡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죽을 죄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죽을 죄 졌다고 해야지 하나님한테. 무조건 죽을 죄 졌다. 그냥 살려달라 난리를 치면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서 세상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암 치료 중에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의사 공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얘가 잘 그래도 그 엄마 뱃속에서 잘 클까도 걱정됐어요. 잘 커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7달 만에 나오게 생겼어요. 이렇게 왜? 그래 제가 또 하나님 걔 남편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하고 저도 도대체 이게 그만하면 됐지. 이런 거지 아버님한테. 100세 때 줄 때는 어째고 달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꼭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돌집에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너도 가서 자기네 교회 그 목사님 계시지만 저한테 설교 듣고 싶다 해서 가서 설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설교했다고 복숭아도 주고 뭐 이러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설교했다고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갖고 와가지고 많진 않아요. 이렇게 잘 써서 그 믿음을 동천 별내교회 헌금한다고 잘 넣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흘러서 계속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흘러야 된단 말이야.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면은 지네끼리 모여서 짝짝 보고 지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지네끼리 모여서 뭐 좋다고 그러고 지네끼리 모여서 뭐 난리치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흘러서 자꾸 이 교회 때문에 사는 사람 생기고 이 교회 때문에 희망을 얻는 사람 생기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헌금 많이 내고 무슨 뭐 예배 지네끼리 많이 모여서 뭐 난리를 치고 건물 크게 짓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건물 지어본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본질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성수를 요즘에 그 사회지역교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한 2,000명, 1,5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200~300명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리더하는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전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대 전자학과인가 어딘가 갔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게 됐느냐?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저 선생님이 요즘에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선생님이 왜 어떤 문제를 낼까? 자기가 거의 지금 거의 100%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박 나가지고 서울대에 간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할머니 신앙이 있고 어머니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도전을 했는데 어떤 도전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는 뭐지? 하나님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의도는 뭐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서울대에 보내신 이유는 뭐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이버에 똑똑하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연 매출 300억을 매출을 하는 그 네이버 게임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톱으로 올라갔고 300억을 매출해서 엄청 나이가 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게임 중독자가 더 많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지만 그래서 딱 적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출제 의도를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헌신해서 사회적 기업 만든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그 임팩트 스퀘어라고 굉장한 영향력 끼치는 젊은 친구의 34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지난번에 와서 또 물어봤어요. 2번 찾아왔어요. 도대체 당신을 이 똑똑한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뭐냐? 그 진앙의 그 본질이 뭐냐? 근데 이제 할머니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늘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는 소리 소문 없이 아무것도 티내는 거 없이 자기는 그걸 잊을 수 없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다. 그 신앙이 자기한테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자 가끔가다 한번 하니까 길게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9장에 이 본문 전에 이미 6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6개가 나와요.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란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신랑하며 묻죠.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의원은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국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국률.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내가 원하는 거지. 제사 이런 거 별로 원치 않는다. 니들 제사 잘 지내지?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 제사 열심히 지내지? 니네 성직자들 목사님과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니네 그 제사장들 열심히 제사 잘 지내지? 그래.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국률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사건. 14절에서 17절 금식 논쟁이 왜 너 당신들이 원식일날 금식 안 하느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식 안 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사건. 18절에서 26절 하늘 길을 가시는데 관리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와서 살릴 수 있겠나이다. 오셔서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앞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있으셨으니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난리를 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지하철에서 누가 내 옷 만졌냐 똑같은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다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여자가 있다. 누구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쓸모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믿음으로 만진 여자는 한 명이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일단 우리 목사님 옷 한번 만져보세요. 일어나는지 아니는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옷을 만지지 마시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관리의 죽은 딸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이 이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놀라니까 걸어 나오시는데 그때 예수님 뒤통수를 대고 맹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고 또 나오시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고침을 원하셔서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번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진다 말씀이죠. 근데 이때마다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래 섰다가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시면 나서서 너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 신학했어? 장신대 나왔어? 여기 장신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너 장신대 나왔어요? 안수 받았어 당신? 안수도 안 받았는데 누가 그렇게 병을 고치래? 함부로 죄사함을 감히 말이야 어림도 없이 이렇게 그냥 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병자나 죄인들이 안 보였어요. 오로지 자기네가 할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막 짜고 질투가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처자식 다 버리고 고향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 제대로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우와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본다는 사실에 의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올라치면은 자자자자 줄 서시오. 자자자 시끄러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 조용히 하라고요. 시끄러워. 이 촌 사람들이 말이죠.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한 번도 나와서 의시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등에 업고 이렇게 위세를 결국 나중에 아시죠? 한 사람은 그 부모가 찾아가지고 우리 자식을 나중에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우리 자식을 나중에 왼쪽에 앉혀주시고 이 로비 청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다닐 때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제자로 삼고 끌고 다녔었어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직자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딴지거기 바빴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시되면서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 생각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걸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누울 곳도 없고 저 여우들도 누울 곳이 있지만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 두 부류와 예수님은 뭐가 달랐을까?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달랐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호모 베레모 데우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신 반인이 아니었어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랑 동년배가 있으신가요? 옛날에 마징가 제트, 아수라 백작, 이쪽은 반, 이쪽은 반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 피곤함, 힘듦, 화장실 가는 거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밀려드는 그 사람들 귀찮고 실증나고 어려워요. 저도 목사님도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 그렇게 못해요. 힘 조절해야지. 힘 조절 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한 번도 거절,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차이였을까? 하나님이 맨날 뭐 비타민 주사만 놔주시나? 비타민 주사 잘 때마다? 아니에요. 그러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죠. 차이가 뭘까요? 사두개인과 신학자들, 그 당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은 전부 다 저 죄인자 논다 삐딱했는데 제자들조차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 무슨 차이일까? 오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배우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한국교회가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잃어버려서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그거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실지 몰라요. 그 차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6절에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때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아니, 니네가 주라. 우리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뭐가 있냐? 물고기 2마리야 보리꽃 5개밖에 없어요. 그거 하죠. 내가 이 사람들 불쌍해서 못 보내겠다. 축사하시고 먹인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장 32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왔는지라.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들 그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당하고 어딜 니네가 어딜 여기로 오느냐고 배척당하던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들, 가진 것 없어서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전부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몰려 나왔을 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 다른 것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목사라고 칭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큰 교회 다닌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장로 권사라고 말했던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무슨 차이일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비유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신학자도 지나갔습니다. 성직자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철천지 원수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돌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아픔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발에 딸지를 걸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10년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인색해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잘못된 거 못 참아 넘겨요. 그냥 송곳으로 사람 마음을 팍팍 찔러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비록 목사님 설교 듣긴 듣지만 그게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색하고 둔하여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리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마음이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처럼 그 당시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었던 처럼 교회에 그래 무슨 직분자들처럼 마음 완악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불쌍하니까 불쌍하게 여기셨죠?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외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요. 외국, 미국 사람들 어떻게 외쳐요? 어떻게 외쳐요? 헬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헬. 세련되게 얘기해야죠. 헬. 외쳐야 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helpless.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 주인에게 이번 치 반값 추덕하십니다 남겨두고 송파에 3번이요 자살을 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자살률 1위에요 우리나라. 혼자 안 죽어요. 자식들, 내가 죽으면 자식들 돌볼 사람이 없다는 뻔히 알기 때문에 함께 다 죽여버려요. 선진국 좋은 나라 이렇지 않아요. 넘어져도 나라가 일으켜줘요. 실패도 다시 기회를 줘요.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 제가 지금 논문 쓰느라고 젊은 애들 글 책 많이 보고 있어요. 한심해요. 대학당 1억 5천원, 1억 5천 들어요. 나와도 할 일 없어요. 갈 곳 없어. 전부 일용직 임시직이에요. 다닐 때부터 빚쟁이 돼요. 학자금 받았어. 부모도 빚쟁이 돼요. 같이 빚쟁이 돼요. 이렇게 몰리다 보면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겠어요. helpless. 사방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목숨을 가져오고 나는 사람들, 지붕을 뚫고 친구를 매달린 사람, 친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눈먼 사람들, 소경들, 안질뱅이, 세리들, 창녀, 그 사회에서 도움받을 법 아무도 없는 사람. 자기 몸을 굴려서 빌어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helpless, 그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게 보셨다. 우리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그래서 교회 초청해서 교회 데려와야 돼. 이거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거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건 안 해요. 백화점 하는 건 안 해요.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것과 복음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가.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고백한 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은 교회 끌어놓고 그냥 교회 막 해서 막 해가지고 건물 짓고 난리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 그거 했잖아요. 나라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청계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막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도대체가 지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거 다 복음과 멀어진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 양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거 나랑 상관없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진짜 뭐 그냥 성공하면 아주 그냥 그런 정치판도 그런 싸움판이 없어요.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뭐 복잡하잖아요. 집사 안 돼도 그만, 장로 안 돼도 그만, 권사 안 돼도 그만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면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본받고 살면 되잖아요. 지난 8일 6월 8일 8시 10분쯤 경남 양상시 덕계동의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도색작업 중이던 인부들의 생명줄을 끊는 바람에 추락사한 김모씨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부인까지 6명의 가족이 그 한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했는데 숨진 가장을 포함해서 7명의 생명줄이 끊겨버린 셈. 20년 전에 이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막내는 생후 27개월짜리가 있어요. 2학년부터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가난하지만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인이 혼자 무남 동료로 자라가지고 가족을 많이 낳기 원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사람들, 그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음악 소리 좀 시끄럽다고 해서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않은 사회가 됐어요. 자기 외제차 가로막는다고 차를 부셔버려요. 회장이라고 운전기사 함부로 대해요. 별거 일 없는 그런 아파트 한 채 자기가 살면서 경비원들을 너무 무시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교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이해를 막론하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죠.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아직도 미수습자를 다 찾지 못했잖아요. 그 아이들 잃어버린 그 300명 하루아침에 한 학교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세계의 역사 유례가 없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믿는 사람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아니죠, 그건. 그리고 왜 신앙된 사람들이 그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안 해? 우리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처럼 따지기도 하면 예수님의 창녀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당시 죄인들 병자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용식 하면서 지내셨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사냐 말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추수할 일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은 많지만 그들을 살릴 만한 사람이 없다. 믿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교회가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파송받은 우리들은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지요. 파송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파송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별내 동천교회도 이 세상에 파송받은 모든 교회들도 자신들이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고 건물 쭉쭉 올려서 의리의리한 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참 소망을 증언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랬습니다. 마을과 도시에 두루다니는 우리가 돼서 그 마을과 도시에 두루다니면서 별내 이 동네에 두루다니면서 이 길가에 두루다니면서 또 이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상처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우리 별내 동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우리 눈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이웃과 같은 교회 지체들과 또 이 동네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마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집에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집에 있는데 자꾸 오늘 만났던 그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집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지.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 챙기고 그거 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없어서 힘들었지 내가 내 거 나른 사람들 주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작은 수가 모여 있지만 이런 우리 모임의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칭찬받고 이곳에서 우리가 작은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